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드는데 성도들이 잘 된다, 가정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내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의 범사도 또 우리의 육신적인 강건함이 축복이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될 때에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집안에서도 어머님이 아프면 이거는 집안이 엉망이 되지요. 아이들도 그렇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엉망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아내가 없으면 저는 굶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건강하면 아이들이 아파도 어머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또 아이들이 힘들어도 어머님의 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교회의 어머니인 성도들의 어머니인 교회 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건강한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교리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주변에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설 때에 바울과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든 전도자 일행은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핍박으로 인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위협과 어려움 때문에 모든 신앙의 삶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들은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지라도 결코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기쁨이 바로 믿음에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에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또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좌를 이미 깨뜨리시고 떨어뜨리셨습니다. 자, 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확신입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저 대적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해. 그러니까
나는 이 전쟁에서 절대 대적을 이길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전쟁하기 전에도 싸워보기 전에 이미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모세가 이제 떠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야, 너 열심히 훈련해라. 내 군대를 최정예 군사들로 만들어라. 그리고 무기를 갈고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전에 여호수아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평화, 연합이라는 주제가 참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세상과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나누어야 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 서라, 또 믿음에 굳건히 서라라는 이 말씀은 결코 연합이나 평화가 진리보다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내가 옳으면 당신도 옳다, 당신이 옳으면 나도 옳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파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다원화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WCC 세계 기독교 연합이죠. WCC 우리나라 NCC 같은 이 교회 세계 교회 연합은 모든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함께 대화하자, 함께 평화를 우리가 유지하자.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우리가 모두 뛰어넘어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평화롭게 지내자는 호소처럼 들립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되지요.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소로 만든 우상이 동등한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어깨를 견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과 그렇지 않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연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나란히 앉아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들과 함께 우리는 어울리며 그 종교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제도 나눠야 되고요, 대화도 해야 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진리와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야 이게 대화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연합과 하나를 이루게 되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합니까? 진리 안에 서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군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힘과 능력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전 세계는 다 이제 캐톨릭이었죠. 그때는 정교가 하나였습니다. 캐톨릭은 젊은 개혁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독일 황제인 카를 5세와 협약을 하고 이 루터를 독일의 의회인 보름스 의회로 부르게 됩니다. 루터가 보름스 의회로 가는 길에 수많은 동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를 말리지요. 지금 당신이 가면 당신은 교황과 저 카를 5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제발 이 위험을 피하십시오. 그렇게 말립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야누소를 화형에 저들이 처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립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하지요. 보름스 시내의 마귀가 비록 지붕 위에 귀앗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하면서 보름시에 도착합니다. 루터는 그 보름스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마차에 내리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힘있게 부르며 자신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보름스 의회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기 때문에 이 큰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 보름스 의회에 모든 자신을 대적하는 수백 명의 의원들과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설득시킬 수 없는 한 저는 제 믿음을 결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원히 바뀔 수 없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제 양심을 거슬러 그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당시 전체 가톨릭 교회, 교황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과의 싸움에서 수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루터는 결국 진리로 싸워 승리합니다. 이 세상을 뒤집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과연 이 전 세계와 싸워서 어떻게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과연 승리하고 이루어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바꾸는 이 위대한 일을 행했을까요?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무엇으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는 그 당시에 전 세계와 맞서 싸웠지만 결국 루터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섰을 때 결국 루터는 온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종교개혁을 이루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조직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진 힘, 우리의 숫자, 우리의 조건, 우리의 조직, 이거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2장 2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라. 여러분, 우리보다 수배나 더 크고 많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보다 100배가 많은 백이 만을 쫓게 되는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를 당할 세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숫자가 몇 개나 되느냐, 또 성도가 몇 명이 되느냐, 여러분, 이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진리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자도 천명을 이룹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 100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약한 자도 강국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 이건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방 애굽의 공주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적국의 나라들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는 노력했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공주 이방 여인들의 우상,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인하여 결국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나라는 평화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쪼개지고 약해져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고 또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 진리를 내버리면요, 그건 평화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이 협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리 위에 서는 것,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두 여성 리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여성 리더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어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 둘을 향해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라, 화해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다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툰다, 싸운다, 갈등이 일어난다,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뒷담화를 나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늘 다투고 싸우면서 야, 너 예수 잘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증언이 신빙성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의 증언을 다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팔을 나누어서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되면요, 그냥 놔둬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마귀가 개입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침체되고 자멸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우리가 서로 부정적인 얘기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서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늘 협조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늘 딴지만 걸고 비판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늘 우리가 확대해서 재생산하고 그러므로 자꾸 분열을 하고 팔을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놔둬도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저 영락공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 문제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다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문제 붙잡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떤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대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그 성도들이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은 성도인지 하는 것을 검증하고 판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 겨리의 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마리가 한 막대기 멍에를 메고 나란히 갑니다. 이 같은 멍에를 맨 소가 쟁기질을 잘 하려면 서로 보조를 잘 맞춰야 합니다. 먼저 방향이 같아야 되죠. 여러분, 두 마리 소가 한 겨리가 되어서 한 멍에를 쥐고 가는데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자기들끼리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소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의 상징이 소 아닙니까?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보면 아주 큰 노소로 된 소가 이제 거기에 상징적으로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소는 힘의 상징이죠. 소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력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 소가 한 멍에를 졌는데 서로 방향이 틀리다, 서로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다르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향이 같아야 되죠. 또 여러분, 속도도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속도로 같은 페이스로 가야 여러분 그 무엇이라도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는 빨리 가려고 하고 하나는 천천히, 아니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면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비싼 소라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군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인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두 집중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다윗을 품고 그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신복으로 삼았다면 그 사울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또 다윗의 그 지혜와 은혜를, 지혜와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더 크고 더 넓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지위, 군사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측근인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힘과 모든 군사력을 쏟았을 때 자신도 망하고 결국 나라도 비참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바울과 함께 힘을 합쳐 일했고 바울과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같은 페이스를 가지고 같이 발걸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금은 나눠져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분들도 역시 한때는 바르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지금은 나눠지고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뭐예요? 바울과 함께 같은 멍에를 맺고 같은 방향으로 나갔으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사역,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비극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맺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갔고 함께 마음을 합쳐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서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힘쓰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필요한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협력했고 또 자신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갔으며 자신과 같은 열정과 비전을 가졌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도와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우리와 같은 멍에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같은 멍에를 진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을 좀 도와주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최고의 찬사지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함으로 다시 한번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에 같은 멍에를 지고 나가기를 그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교회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이렇게 내쳐내고요, 또 다른 사람 자꾸 부정적으로 비판하고요, 자꾸 나뉘어지고 이렇게 갈라서려고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를 지체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여러분 능력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00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 부임을 해서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1%씩만 전력을 향상시킨다면 월드컵 개막 때는 우리가 100%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나 일주일 한 달에 20%, 30%, 50%, 100% 이렇게 우리의 실력과 또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1%씩 우리의 기량과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시키는 일에 1% 정도는요, 이건 누구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보다 내일은 1%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1%더 헌신하고 1%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끊어버리고 1%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건 가능하다 말이죠. 내가 100%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내일은 정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100% 성장하겠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약, 이게 거짓말일 경우가 참 많아요. 작심삼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씩 성장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1%씩 성장한다. 그럼요 이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면요 한 달이면 30%예요. 만약에 하루에 1%씩 못한다. 그럼 난 일주일에 1%씩만 한다. 여러분 1년이면 52%입니다. 나는 일주일에도 못해. 그러면 한 달에 1%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 달에 1%씩만 여러분 성장시켜 보십시오. 내 역량을 키워보세요. 그럼요 1년이면 한 달에 1%씩만 해도 12%의 역량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 해운대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씩 성장을 해서 한 1년에 12% 정도 제가 능력이나 영성이나 또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1년에 12%를 성장했다. 여러분 지금 다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12%를 성장하게 되면요 이건 탁월해지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두 다 비슷비슷한데 12%가 올랐다. 여러분 1년 후에는 완전히 나의 역량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한 300명 정도 지금 앉아 계신다고 보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씩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1%씩 성장시킨다.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보다 1%씩 성장해서 다음 주일에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 집중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공동체는 300%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말한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구에서 11명이 뛰잖아요. 11명이요. 한 사람이 한 2002년 월드컵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2002년 월드컵까지 10%씩만 자기 기량을 향상시키면요 110%예요. 110%. 2년 동안 여러분 110%면 2배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수들의 기량이 2배 성장한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히딩크가 그런 것들을 도전했고 그런 것들을 격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1%씩 성장하고 그 1%씩 성장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300%, 500%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코 우리를 당할 세상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라 팀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해 비난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뒷담화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마귀와 사탄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분명히 정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해야지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비판받고 비난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기에 나는 1만 달란트 수십조 원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이 탕감해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가 되면 여러분 100%, 200%, 300%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충분히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정말 힘있고 역량 있는 리더인데 이 리더가 둘이 나눠서 서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갈라져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결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향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뒷담하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또 한 가지 권면 드릴 것, 여러분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해서 절대 반말하지 마십시다. 본인은 친하다고 본인은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반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답니다. 네. 기분 나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물론 뭐 평생을 어릴 때부터 자기 동생으로 이렇게 뭐 그런 분들에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나이 많다고 자기가 직분자라고 그냥 반말하고 그 다음에 뭐 소리치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왜? 듣는 사람 기분 나쁜 겁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나이 어린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절대 반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반말하지 마십시다. 서로에게 존대하고 격려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될 때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 여자들과 글레멘드와 내가 이름을 모르는 다른 이들을 도우라. 나는 그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 잊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격려예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전도하고 돌아와 감격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세상이 모를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들의 이름조차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행위와 그들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험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할 때 조용히 일하고 있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누가 알아주겠니? 야, 소리내서 일해. 앞에 서서 보란 듯이 일하란 말이야.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너를 칭찬하고 너를 인정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마귀가 늘 속삭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목회자가 몰라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요, 여기서 나와서요 크게 여러분 소리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일할 때,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간 우리를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상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 없어요. 그분이 보시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화장실 가시면 더 깨끗하게 잘 청소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집사님들이 오셔서요, 여러분 화장실 다 청소하십니다. 또 여러분 토요일마다 오셔서 여기 여러분 앉으시는 의자 다 먼지 닦고요, 다 걸레로 닦고 청소 다 하십니다. 또 여러분 주일날 식사를 우리가 맛있게 여러분 드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토요일날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또 씻어 놓고 다 이것들을 깨끗하게 다 준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그냥 받아서 식사하면 되는 거죠. 설거지 하시는 분도 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밀한 곳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될 때에,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드러나게 일한 자들이 우리보다 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은밀히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될 때? 어디에 굳게 설 때? 진리의 주 안에서 굳게 설 때에, 여러분,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일,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대적을 이기게 하시리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며 또 우리에게는 모든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 지금보다 훨씬 더
아니 100배, 200배의 성장과 또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껴안아 치료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그 모유를 공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충성하며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 헌신하고 같은 멍에를 쥐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